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구약 117쪽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말씀은 17절까지 볼 겁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모르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분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을 기름을 바르짐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절기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3대 절기가 있는데요. 그 말씀에 기초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강주에서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이제 카톡에 굉장히 힘들다, 슬픈 일이 있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최근에서 교회에서 시대가 그러니 개혁을 합시다 라고 주장하는 파와 그래도 주님 안에 계속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를 가지고 교회에서 정관을 수정하는 일로 해서 의견이 둘로 이제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의견이 둘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교회인 절반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제가 아는 신우의 사람이 너무 힘들다. 왜 교회가 이래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 너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서두에 하냐면요. 사람이 정하는 일은 이렇게 항상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인데 우리가 해석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3대 절기인데 3대 절기가 중요하냐 4대 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고 잘 받아서 감사로 통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이제 무교절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유대인의 명절이 3번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하게 정해진 장소에서만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성전시대가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했지만 그 전에는 이제 성막에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3대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가지입니다. 우리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무교절을 보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첫 번째 감사절기는 이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누룩 없는 떡, 그래서 무교병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아주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누룩을 두지 않고 그냥 급하게 빵을 나왔습니다. 먹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생하던 시기를 상징합니다. 아비몰은 유대 달력으로 1월입니다. 1월 15일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을 하는 거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제거를 합니다. 집안 곳곳에. 그러니까 봄맞이 대청소 같은 그 느낌으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무교절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구원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걸로 끝나지 않고 혼돈스러운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 시기에 생명을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유월절 사건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는 뜻의 유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도 있는데요. 그러죠. 근데 유월절은 언제냐면 이 무교절 하루 전날입니다.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쭉 한 절기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구분 없이 그냥 절기로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지키기 때문에 그 두 단어가 구별돼서 들리기 시작을 하죠. 특히 더 의미가 뭐가 더 다가오냐면 무교절보다 유월절이 더 다가옵니다. 근데 유월절 하면 생각나는 게 가장 중요한 구원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이렇게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특히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부활절까지 연결되죠.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구원의 은혜의 절기를 가장 감사하는 의미로 무엇을 생각할까 생각을 해서 부활절이 우리의 의미로는 우리 교회는 이게 가장 좋겠다 해서 부활절 첫 번째 절기로 구원의 감사로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느낌이 구원의 감사인데 부활이라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죠. 그러나 모든 절기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절기는 구원을 감사하는 부활절로 지키는 겁니다. 첫 번째 구원의 감사를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의 감사는 두 가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했던 의미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는 의미, 이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해석이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따지면은요, 뿌연 형태, 형상, 그리고 실제 이렇게 의미를 따져도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구원받을 때 유월절,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의미, 이걸 따져서 죄의 종으로 있다가 구원받는 자유인이 된 것,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는 하나입니다. 큰 줄거리로. 하나님께 보실 때는 하나입니다. 너희가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받는 의미를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이 상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 감사로 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감사는 내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고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엇을 생각을 안 하냐면 영혼의 깊은 만족에 대해서 생각을 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고 부활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만족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도 저 사람은 영혼의 만족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원 높은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 우리에게는 부활까지 생각하는 구원의 은혜가 가장 합당하게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또한 구원의 의뢰를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우리의 찬송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8편 21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 늘 감사하고 우리가 부활절을 구원의 절기를 생각하면서 구원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16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추절은 이제 두 번째 감사절기입니다.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옵니다. 맥추의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설명 때문에 이런 절기 이름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맥추의 처음 열매이기 때문에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칠칠절은 뭐냐면 앞에서 말했던 첫 번째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7일에 7병 그러면 77에 49일이 되죠. 그리고 다음날 이래서 이제 77절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오순절은 뭐냐면 순, 이순, 애순 할 때 10, 거기가 5번 있습니다. 그럼 50일이죠. 그래서 50번이 5번 있다 해서 오순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미는 뭐냐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첫 서출을 얻었죠.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신약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첫 소득이 뭐냐고 신약에 이야기를 하자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부활에 의한 예수님에 의한 교회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으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된 교회는 알곡이다. 그래서 그 교회를 기념하는 그때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활의 때를 상징을 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이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추수의 첫 번째 열매 보리를 따지면 우리는 맥추절입니다. 근데 그 시대는 다릅니다. 또 예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성령 강림 주일이죠. 어떤 교회는 무엇을 강조를 합니까? 감사하는 추수를 강조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 강림 주일인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강조합니까? 출발은 하나였는데 강조하는 의미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념일이 2개 생겼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도 생기고 맥주 감사 주일도 생겼습니다. 자,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몽땅 다 연결되어서 맥추절은 첫 번째 추수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추수에 감사하면 우리는 맥추 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맥추절을 기념을 하면서 무엇을 감사를 해야 될까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가지 감사가 동시에 떠오릅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 농사 짓는 우리는 그동안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수입을 주시고 소득을 주심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감사를 우리는 7월 첫 주에 지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가장 많이 합의한 맥추 감사절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맥주 감사 주일을 생각하면서 속으로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열매를 우리가 곡식으로만 준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예수님으로 주셨으니 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 주님을 생각을 하면 나도 영적으로는 두 번째 열매가 될 수 있지.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지.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라는 그 틀에 알곡이 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또는 첫 추수가 감사로 주님께 드리는 것은 추수가 처음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득이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첫 추수를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소득에 대한 연결되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는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소득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고 그 감사로 늘 헌금하고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열심히 피나는 노력을 해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돌보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열매가 있었다.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은혜가 은혜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낳듯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최고로 열심을 들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한 것이 뭐라고 한 것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맥추절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추수의 감사 의미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더 많은 수고와 은혜로 연결되는 감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제 수장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가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모든 수확을 저장하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쌀을 농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하고 연결이 쉽게 되고 추수감사절하고 연결이 되고 이들은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수장절을 다른 명칭으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애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초막절이라고 하느냐? 초막을 짓는 겁니다. 나뭇가지 등으로. 그러니까 불편한 집이죠. 왜 불편한 집을 만드냐? 그곳에서 7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생활로 일부러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 광야 생활 하던 또 그 집도 없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자 하는 생활에서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생활하고 지금은 집이 있으니 감사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것 장막은 텐트죠. 옛날에 광야 시절에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집이 없었어요. 맨날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광야 시절이 끝나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 드디어 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절을 생각하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장막 시절을 생각하자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이상의 광야나 그런 유리 방황하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풍족한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니까
참으로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수장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조금 더 확장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확장의 의미냐면요. 장막을 짓고 사는 삶. 그 장막이 뭐냐는 얘기예요. 장막. 성경에는 계시록에 천국의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기쁨과 연결합니다. 영생의 기쁨과 무한한 복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장막은 뭐냐? 천국,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절기를 지킬 때는 천국을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의미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대 절기의 설명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 더 물어봅니다. 뭘 물어봐요? 모든 구원은 우리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탄절은 뭡니까? 그럽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절기를 2번만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부활절과 성탄절. 나머지 절기를 안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른데 뭐가 옳아요? 옳은 것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도 지킵니까? 성탄절도 지키죠. 절기를 지키는 의미 아니라 주님의 탄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자. 그래서 성탄절을 지킵니다. 절기를 지킴으로써 내가 완벽한 신앙인이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절기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감사함으로 나간다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로 17절을 보고자 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구약의 성경은 항상 또 남자들만 뭔 일을 하도록 이렇게 문자적으로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는 20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정을 대표합니다. 이 대표들이 모인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표만 하나님께 나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모든 절기에 여자들과 아이들과 모두가 함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절기에 참여했습니다. 절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로 항상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추수에 대한 생각을 한번 더 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추수입니다. 구약은 수장절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추수는 우리나라의 성경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 중요한 추수는 2가지죠. 보리하고 벼농사입니다. 근데 마지막 추수는 뭐냐면 쌀을 거두는 벼농사죠. 근데 날짜가 언제입니까? 10월 말이나 11월 초입니다. 근데 여기 수장절은 그 날짜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지키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죠. 근데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을 향하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기념되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언제 지키냐면 11월 넷째 주에 지킵니다. 근데 이 날은 우리나라 너무 추워요. 추수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더 빨리 하자. 그래서 11월 셋째 주입니다. 한 주 어떻게 땡겨봤어요.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따뜻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첫 주에 지키자. 이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달력에 11월 셋째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지키죠. 추수는 이미 다 끝났다니까요.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날짜를 이야기를 하냐면요. 처음에 서두에 말했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수결에 따라서 하나의 방향으로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다투고 나누어지는 것은 전부 다 제가 보면은 전부 다 보면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편에서 해석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혜가 없고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보리 수확할 때 지내는 이 절이 구약에 안 맞다고 해서 우기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단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그렇게 해서 나누어지는 마음보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가 다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 지체가 한 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키는데 절대적으로 다른데 다른 날짜가 틀리다고 해서 그들하고 우리의 차이점 하나만, 두 가지만, 어쩌면 하나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다 동일하면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아무렇게나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모든 형식들이 다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가 무엇을 주장하고 또 이단이 무엇을 주장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저 천국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고 마음에 상처 입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중요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확신의 말씀을 받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는 천국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을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가 절기를 우리 교회가 옳게 지킨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천국 백성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사로 우리는 가장 강력하게 부활절로 지킵니다. 부활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로 지키는 것은 첫 수확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첫 수확에 대한 감사는 예수님이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심도 감사한 거고 또한 나의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이 이후의 모든 소득은 모든 은혜는 감사에 출발해서 더 감사로 은혜로 출발해서 더 은혜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감사는 마지막 수확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의 수확은 내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천국이 있으므로 천국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고 늘 감사하는 절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감사의 날, 기념하는 날을 주셨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념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음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감사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주신 이 생명의 날,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첫 소득을 감사로 드렸고 또 이 첫 번째도 감사였으니 소득이 있을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우리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아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89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